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일간지의 객원 논설위원회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이름을 걸고 일한다는 것, 이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전에 이제 이분이 들었던 광고가 있는데 라디오 광고래요. 이 광고에 이제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한테. 엄마, 여기 잡초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잡초라는 이름의 풀은 없어. 그 광고를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고유한 이름을 가진 존재도 잡초가 될 수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이제 스쳐갔다는 거예요. 사실 뭐 이름이 없는 존재가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성과를 내고 유명해지지 않으면 이름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되기도 하고, 또 한 분야에서 성공해서 유명해지는 것이 곧 이름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예전에 했던 한 예능 프로가 있죠. Sing Again. 이 TV 프로그램을 보시면요, 가수들의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몇 호 가수님, 몇 호 가수님, 이 번호를 매겨요. 그래야지 이제 10명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자기 이름을 걸고 이제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명함을 가지고 다닙니다. 명함에 자기 이름을 적죠. 회사를 이제 입사를 해서 처음 그 회사의 로고가 찍힌 명함을 받게 되면 너무나 감격스럽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제 당연하게 여기게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회사의 어떤 성과나 어떤 회사의 가치를 나의 능력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이제 그곳을 은퇴하거나 퇴사를 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그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실무자로 일하던 시절에 회사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 석자로 좀 통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회사에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좀 설 수 있어야 더 오래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을 걸고 일하기, 이걸 실천하면서 막 굳은 일도 애를 쓰면서 하고, 남들 하지 않는 일도 내 이름이 걸려 있는 일이니까 막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저치 못한 피드백이 이제 고객으로부터 들려오면 그렇게 자기 이름이 초라해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의 결론은 이렇게 맺더라고요. 이름을 걸면 애쓰게 된다. 그러므로 이름을 건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거나 경쟁에서 이기기에 앞서 자기 자신에게 당당해지기 위함이다.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게 되고 그런 노력이 모여 다시 이름을 만든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이름을 걸고 일하고 있는가? 이름이 걸려 있으면 노력을 하게 되고 애를 쓰게 되고, 근데 이런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언젠가 제가 읽었던 책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사람도 이렇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2장 8절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죠. 나의 이름의 영광을 결코 다른 우상들에게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실추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3절 보세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최근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영광이에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만 하더라도 이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4절을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이 얼마나 강력한 열심인지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랄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말이 안 되고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전을 시켜 가시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선호하세요. 우리의 눈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광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1절 잊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이거예요. 돌이켜 가라.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이제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인 호루스의 길을 포기하고 왔어요. 그러니 이제 지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가야 바로의 손아귀에서 더 멀어질 것이고 가나안과는 더 가까워질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 되돌아가서 진을 치래요. 머무르래요. 어디에요? 바닷가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막다른 골목으로 스스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홍해 바닷가, 그곳에 진을 치라? 그 막다른 골목에 주저앉자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위험한 명령으로 보여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언젠가부터 바둑을 배웠습니다. 제가 가르친 건 아니고 어디 가서 배웠어요. 저는 사실 바둑을 둘 줄 몰라요. 그래도 아들이 이제 종종 바둑을 같이 두자고 하니까 제가 응대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뭐 100점 100패입니다. 제가 두면. 모르니까 저는 잘. 근데 아들이 야금야금 이게 짚을 먹는데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막 그 얄미워 보여요, 이 손이. 그래가지고 제가 종목을 바꿉니다. 야, 바둑은 내가 못하니까 오목으로 바꾸자. 오목을 하면요, 거의 제가 이겨요. 오목을 두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들이 저기에 보면은 저기에 두면은 반드시 지는데 딱 거기에 둘 때가 있어요. 제 눈엔 보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정확하게 거기를 둡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승리를 거두죠. 그러면 아들은 다시 자기가 바둑 두자고. 자기가 잘하는 거 하자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저기에 두면 반드시 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곳에 돌을 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충수를 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생각할 만해요. 3절 보세요.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바닷가에 진을 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이들이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 거리더니 겨우 이것뿐이구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나. 별거 없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이요. 어리석은 하나님이요. 바로는 결국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뒤를 쫓아올 거예요. 그의 눈에 비추어진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동은요, 너무나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스스로를 함정에 밀어넣은 꼴이에요. 그러나 바로는 다른 거예요. 바로는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들처럼 어리석지 않아. 나는 막강한 애굽의 전사들을 가졌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전략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저렇게 바보처럼 행동했지만 나는 지혜롭지.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어떤 영광을 버렸지만 나는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나의 영광을 다시 취할 거야.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애굽으로 끌고 올 거다. 그리고 나를 섬기게 할 거다.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 바로 아닙니까? 10번째 재앙에서는 심지어 자신의 맏아들을 잃어버린 바로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가 이렇게 반응했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고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들이 굉장히 변덕스러운 존재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신을 섬기는 어떤 민족을 떠날 수 있는 신들이다, 이렇게 믿었대요. 그 관점으로 하나님을 해석한 거예요. 비록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긴 했지만 뭔가 이제 잘못됐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떠났구나. 아니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자충수를 둘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을 진퇴양난의 길로 몰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이제 바로가 볼 때는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을 떠난 게 분명하다. 내가 다시 노예로 삼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신속하게 이스라엘을 뒤쫓아가기로 결정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그래서 바로는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합니다. 60만 장정에다가 거의 200만 명이 되었으니까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을 다 동원해요. 6절 7절 보십시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최정예 군대, 병거 600대. 여러분 이 당시의 병거는요 최신식 무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다 대부분 그 전쟁에 나가면 보병들이었어요. 걷거나 뛰거나 하는. 근데 이 병거를 가졌다는 건요 속도에서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병거를 가진, 이 속도를 가진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냥 이제 뒤쫓아간다면 하루아침에 쫓아갈 수 있는 거리였겠죠. 바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군사력을 믿고 그들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이 모든 과정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고요. 그분의 무한한 지혜에서 비롯된 가장 좋은 전략이었다고요.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 가장 지혜롭게 일하고 계시다고요. 4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지금 바로의 마음이 다시 교만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어요. 바로가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이스라엘을 보낸 것을 후회하고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뒤쫓아간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바로는 스스로 강하다고 여겼고 지혜롭다 여겼지만 그의 지혜는 결국 어리석음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의 능력은 무능력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스스로 취하려했던 자신의 영광을 향한 열심은 하나님의 그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무기력해질 거예요. 어리석게만 보인 이 돌이킴과 바닷가에 진을 치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위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로의 확실한 승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패배로 돌아갈 거예요. 바로의 지혜는 그의 어리석음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의 강력한 군사력은 무기력함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침내 애굽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뼈저리게 새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도 자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런 비슷한 예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나이는 이미 나이가 많았어요. 늙었습니다. 도저히 사라는 임신을 할 수 없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죠?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어이가 없는 일인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해?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가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나 어이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사라는 그 한 해 뒤에 이삭을 출산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비상식적인 전략을 주세요. 여호수아서 6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달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 이 명령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여리고성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성벽으로 소문이 나 있었던 상황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좀 탁월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전략을 주셔가지고 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려면 너네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천둥과 우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릴 것이라 하시든지,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도 모자란 판에 매일 한 바퀴씩 돌라뇨.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뭐 저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저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근데 여러분, 결국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투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의 전쟁은요, 거의 군사의 숫자에 그냥 달려 있었습니다. 군대 수가 많으면요, 거의 승리를 따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기드온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약 32,000명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무 많다는 거예요.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줄여서 300명만 남겨요. 그 300명을 가지고 그 성경을 보면요, 그 미디안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든지 바다의 모래 같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 300명으로 그 수많은 군대를 지금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는 거대한 미디안 민족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지혜를 언제나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다 생각하는 바로 그 방법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어 보이는 길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를 믿고 그 어리석음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결국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전략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기드온은 숫자가 전쟁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건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그들은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요, 막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완벽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지만 왔던 길을 돌아가라, 그리고 바닷가에 진을 치라, 이 어리석어 보이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4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이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공을 위해서 처세술이 또 자기 개발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제가 언젠가 지하철을 타다가 가다가 이제 듣게 된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이제 한 분은 상사고 한 분은 부하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상사처럼 보이는 분이 그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살아남으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선배들 눈치도 좀 보고 뭐 골프 치러 가자면 막 앞서서 나가고 그래야지 빨리 올라갈 수 있지. 너처럼 그렇게 순진하게 하면 빨리 승진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여러분, 순진하면 높이 오르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정직하게 일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남보다 빨리 승진하려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돼요. 남을 깎아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잘 돼요. 그리고 그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예요. 그게 지혜로운 길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길을 보여주시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섬기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언젠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아니 이렇게 물러터지면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른편 뺨을 치면 나도 막 맞받아 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아니 왜 내 뺨을 치냐고 이렇게 화라도 내야 되죠. 그런데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요? 이 무슨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어리석음이요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44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반드시 사람들이 우습게 볼 거예요. 이렇게 살면요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이 기세가 더 등등해가지고 더 괴롭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지혜롭지 못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좀 세상 사는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1만 성도 파송운동요? 아니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한국교회가 몰락하는 상황에서 이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 내 교회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옳은가? 이 질문에 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수평이동 받지 않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돼요. 아니 그런데 잘 다니던 교회를 떠나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라니. 세상의 논리를 보면요 교회가 더 커져야죠. 1만 성도 파송운동 선포할 때 2만 명이었지 않습니까? 작년 성도만. 더 모아야죠. 3만 명, 4만 명, 5만 명.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야죠. 그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면 더 많은 헌금으로 더 좋은 일을 하면 되잖아요. 꿈 넘어 꿈 프로젝트요? 그런 거 왜 하죠? 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섬깁니까? 왜 그래야만 됩니까? 아니 더 많이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도 지금 빠듯해 죽겠는데 월세도 비싸고 관리비도 비싸고 우리도 지금 빠듯한데 빨리 모아가지고 우리도 뭐 좀 번듯한 건물도 좀 짓고 세를 불려야지 성공하는 목회 아니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도 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 자부심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어리석은 길,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빗대자면 돌이켜서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어리석은 길을 선택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는 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지혜로우세요. 너무 아는 게 많으세요. 너무 세속적으로 지혜를 갈망합니다. 너무 세상적으로 아는 게 많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키지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 스스로가 재단해 나갑니다. 하나님, 이건 오케이.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 우리가 바로가 되어가요. 우리가 바로처럼 되어가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의 지혜를 내세우고 내가 가진 능력을 앞세워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이, 참, 하나님 좀 모르시네요, 뭘.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렇고 또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의 영광이 가득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지혜가 그대로 작동해요. 규모의 논리를 앞세우고 섬김보다 권력을 추구하고, 그러니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더 지혜롭고 더 화려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언제나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믿고 돌이켜 바닷가에 진을 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가 살아날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의 삶에 시편 20편 7절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 내가 가진 것이 많다 여기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그 이름의 영광과 그 이름을 자랑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길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비록 전차와 병거 수많은 군대가 없어도 왔던 길에서 굳이 돌아가서 바닷가에 진을 쳐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망하는 길처럼 보이고 실패할 것 같은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은 어디서 이것을 보았을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진단 말입니까? 그 어떤 신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단 말입니까?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 우리의 생사를 다 주관하실 수 있는데 자신의 생명을 던졌어요. 너무 바보 같은 결정 아닙니까?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었어요. 그 어떤 능력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무기력해 보였어요. 외롭게 죽어간 예수라는 사람이 매달린 사형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리석게 보이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십자가는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무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그 어리석어 보였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진리를 붙드십시다. 이걸 붙드죠.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어리석은 길을 선택합시다.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추구하는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기꺼이 이 바보가 되는 일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우리 함께 돌이켜서 바닷가에 진을 칩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아름답게 영광을 나타내 주실 그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며 나갑시다.